참 예수님,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이 거의 그 일과 쉼으로 꾸며진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하고 쉬고 또 쉰 다음에 또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행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매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초등학생들까지 바빠요. 어른 뺨칠 정도로 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고 뭐 하느라고 아이들조차도 바쁜 세상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일하는 데만 몰두하고 일하는 데 집착을 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는 일을 안 하면은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중독이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은데 이 일 중독이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일 중독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착취를 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일 중독에 빠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따진다면요, 첫째는 돈에 대한 강박관념, 이것이 계속 일에 집착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런 집착, 그런 것이 일 중독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이런 사람, 뭐든지 일을 할 때 그걸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즉 완벽하게 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 중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 중독은 몸과 마음의 병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얻기 전에 적당한 휴식을, 적당한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마음의 평화도 얻고 그래서 삶의 여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과 일과 쉼은 동전의 앞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일과 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던 루카복음서의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타 이 자매의 집을 방문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르타 언니가 뭐 정말 정신없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죠. 예수님을 맞이해서 방에 이렇게 잘 모시고 그 다음에 마르타가 한 일이 뭐예요? 어디를 가죠? 뭐 안 만나봐서 잘 모르시죠? 마르타는 즉각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부엌에 들어가요. 부엌, 즉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밥을 지을 때 그냥 흰쌀밥이 아니라 그래도 잡곡밥이 나니까 잡곡밥을 지어드리고 또 예수님이 갈비찜을 좋아하실까 삼겹살을 좋아하실까 뭐 이러면서 맛있는 고기도 준비하고 또 생선도 구워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맛있는 나물들 여러 가지 나물을 묻혀서 나물도 준비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분주하게 주방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동생은 뭐 하고 있어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 빠꼼히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로서 볼 때 바빠 죽겠는데 이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고 저 예수님 발치에만 앉아서 이렇게 있다는 걸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부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러고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 동생 좀 저 일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 좀 하라고 좀 말씀 좀 하시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뭐라고 하세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의 좋은 몫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몫이라는 게 뭐예요? 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듣는 행위,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 행위로 표현이 됩니다.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면 뭐 해야 되죠? 뭐 할 때 하느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느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착각을 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먼저 하느님께 바치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청하는 거지, 내가 무조건 하느님의 말씀에 하느님께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거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느님을 만나고 그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말씀을 건네시고 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뭔가를 하느님을 내가 먼저 찾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느님은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신앙을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들음에서 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바오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분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쪽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느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이 먼저 있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을 먼저 건넵니다. 쉐마 이스라엘 뭐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입니다. 먼저 들어라 이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신앙이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바로 바오로 사도도 그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 들으면서 하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새겨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멈추질 않습니다.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어디를 가죠? 주유소에 들어가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담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가 그대로 서 있다. 계속 서 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름을 많이 채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뭐 하냐면 기도의 그 내용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과 나누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러한 봉사, 헌신 이런 것들로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천은 안 되고 기도만 하고 딱 끝난다? 그러면은 그건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우선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마리아의 그 좋은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는 것, 이게 마르타의 몫입니다. 마르타의 몫이에요. 이런 마르타의 몫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런 몫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에도 마리아와 마르타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례단에서 주송자들이, 독소자들이 또는 성가대원들이 또는 헌화회원들 또는 제대회 회원들 또 성체분배자들 각자 다 나름대로 마르타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목위원들도 그렇고 단체장들 이러한 분들도 마르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마르타 역할을 잘 하면서 또 마리아 역할을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시면은 미사 참여하시고 성체도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마리아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리아의 몫뿐만 아니라 이 마르타의 몫,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조차도 마르타와 마리아가 존재합니다. 마르타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하고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지만은 또 나도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의 몫이라는 것도 내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도 마리아와 마르타가 공존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네디토 수도원에 가면은 큰 돌이 있어요. 문 입구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오라 엣 라보라라고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라 그것은 기도하라, 엣 그리고 라보라 일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베네디토 수도회의 모토입니다. 근데 이거는 베네디토 수도회만이 아니라 많은 수도회가 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일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종이 땡땡 치면은 성당에 다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또 각자 일터로 가서 또 일을 하고 자, 이렇게 그것이 반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순환이에요. 순환. 이런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고 완덕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시면서 내가 마르타의 몫도 하고 마리아의 몫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러한 마르타 마리아를 내 안에서 공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